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온 올라온 구세 주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주
오직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 우리 세곡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중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안과 우리의 위로와 오직 힘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겸손히 말씀을 의뢰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한 주 동안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악한 사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정신을 집중하고 또 부장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31절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515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하며 단시 소리 들려온다. 비추니 물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장처럼 깨지나 믿는 자여 너희할고. 아멘. 우리 지금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세운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완수 오랜만에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우리 영화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나 또 뭐 말씀, 사복음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창세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3주 동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반드시 우리 창세기 말씀 지금까지 못 읽으셨다면 아마 30장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못 읽으셨다면 기존에 앞에 있었던 거 계속 읽으시고 함께 우리가 동참해서 사탄의 틈이 되지 않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면 이 말씀 너무 쉽잖아. 이거 누가 몰라. 이렇게 아는 척을 하거나 이 말씀 뭐 누가 몰라.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지만 성경이 새롭게 뭔가 창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몇천 년부터 계속 똑같은 그 말씀이 계속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솔직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40년 생활해보세요. 20, 3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말씀 요한복음 몇 장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이 어딘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주 동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살아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3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 설교를 잠시 접고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순절 기간에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럼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기 전에 한마디로 한 절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셨던 것들이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여기 세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전에 3주거든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다음 주는 예수님의 전파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의 고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증해 주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액션하시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행동과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언가 큰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셔서 액션하심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6장 말씀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이고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책이잖아요. 이 책이라는 것은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이 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썼고 그것을 편집했고 그것을 어떤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 수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마태라는 저자가 보았고, 또 마태라는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라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순서를 배열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라는 저자가 어떻게 순서를 배열했는가?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이 계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온 구원자이시고 정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계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라는 저자가 마태복음에 뭘 기록하냐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무언가를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 제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중에 한 가르침을 골라서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두 가지만 좀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지고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뭐냐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 동안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릇된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물이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돈을, 보물을 저축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거든요. 그런 뉘앙스의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종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땅에서는 종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보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23절 말씀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럼 눈이 몸의 등불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주석 보니까요, 이 말씀은 보물에 집착하는 자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주석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보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보물에 집착하지 말고 돈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만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돈을 모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탕심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 생명의 삶 그 큐티 통해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한 부자가 농사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자신의 밭에 소출이 굉장히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출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자신의 모든 곡식을 쌓아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 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배를 떵떵거리며 두들기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맥락으로 보면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읽어보면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이 간다.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게 그 다른 사람한테 돈이 간다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죽을 때는 맨몸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돈에만 집착하면서 돈만 모으면서 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돈 하지 말고 땅에서 돈을 쌓을 생각만 하지 말고 보물을 땅에서 쌓을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이 보물이라는 것이 돈이 아닐지라도 내가 뭔가 이 세상적인 것에만 얽매여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만 신경 쓰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모든 보물을 쌓아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보물이 해충이 생길 수 있고 녹이 쓸 수 있고 도둑이 그 보물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찾을 수 있는 그 상급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제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신중하게 뭔가를 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위해서 몰두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닐까. 우리가 한 주 동안 계속 세상적인 것에서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자가 뭘 받는 거냐면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무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서만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목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의 몸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너무 쉽잖아요. 26절 말씀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들이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새의 종류가 지구상에 한 10,0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10,000가지를 사람들이 이 새들을 다 먹이를 줘가지고 새들을 키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냐면 그 새가 전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새들이 무엇이 다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새를 누가 입히시고 기르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그 새를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염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거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일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 안에 계속 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만일 이렇게 돼서 우리가 7월이면은 이제 그 집이 이제 연장을 또 전세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지금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4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집을 알아봐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아픈데 이렇게 해서 이거 병이 되면 어떡하지? 이 상처가 안 가시면 어떡하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건강에 뭐가 안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무슨 문제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계속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계속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 핵심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내 육신에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만족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내가 굶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물며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봐. 또 백합화를 봐봐. 너희가 기르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그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입히지 않니? 하물며 내가 너희를 굶길까? 하물며 내가 너희를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희들이 자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한 주 동안 그렇게만 살아야겠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아니니? 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우리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의 나라를 구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게 이 땅의 나라에만 도움되는 일만 하지 말고 보물만 쌓으려고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열정을 쏟는 것, 내가 하루 동안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에서만 잘 쓸 수 있도록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봐.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걱정만 하지 말고 너가 한 주 동안 나와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는지, 너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돌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지, 또 삶에서 예배드리면서 너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에 몰두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한 주 동안 노력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건반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하면서 우리 3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 한 주 동안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뭔가를 쥐고 끙끙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일이라는 이 단어에 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을 때, 하나님 시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 너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창세기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집중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해줄게. 이 가르침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난 예수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충만 찬양,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나아가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 특별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살아가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또 땅의 것들, 또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대속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느끼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생기 있게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삶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유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